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삽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맥주감사절, 그리고 20주년, 우리 교회 20주년 생일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앞두고 새로운 동기부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 보리맥자의 보리를 추수할 추자죠. 보리를 추수할 때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이제 성경에도 유대인들의 교회력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리 농사 짓지 않고 하니까 맥주절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주 감사절이 꼭 7월 첫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 6개월 2023년을 시작한 지 6개월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 중에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했다. 그거를 이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첫째 유형은 별로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그저 관심 없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무감각한. 요즘 들어서 특히 더해요. 요즘 시대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핸드폰,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젊은 학생들은 이 사회성이 파괴됩니다. 사회성.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저 섬에 가서 혼자,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이게 사회성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여학생들 앞에 못 가는 부끄러움을 탔었습니다. 저를 비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여학생 앞에 못 갔어요.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탄 박재규라는 아이가 언제 이것이 바뀌었냐면 교회 생활할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어린이들이. 여름 성리학교 하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요. 여름 성리학교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자꾸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그룹, 지금 말하면 이제 그룹 토의도 하고, 토의라기보다도 그냥 놀이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같이 뭐 거기 여학생들도 있죠. 주일학교 여학생들, 남학생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끄러움이 없어졌죠. 사회성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이들이 이 주일학교에 나와서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물론 요즘은 뭐 유치원이다 뭐 다 이렇게 어울리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선한 영향력, 선한 사회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요즘은 혼자 사는 시대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뭘 못합니까? 뭐든지 다 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대화가 끊어졌어요. 왜? 휴대폰 보느라. 과거에는 그래 텔레비 있으면 텔레비도 같은 이 방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뭐 이야기도 했죠. 그나마 또 텔레비 보느라 이야기도 못했지만 이제는 텔레비도 같이 안 봐요. 텔레비 없애고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다 있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돌발적인 행동, 이게 어느 정도 크면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또 휴대폰에서 좋은 것만 봅니까? 뭐 음란한 것, 막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성이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혼자 사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혼족들이 있죠. 혼자 사는 족속들이에요. 밥도 혼자 먹고 여행도 혼자 가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공부도 혼자 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는 사람. 노래방은 뭐 일본도 있지만 비슷한 거 있지만 노래방에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노래로 흥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흥도 없어졌어요.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희노, 애락, 애호욕 7가지 감정의 본능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정신 건강에 좋은데 그냥 피리를 불어도 흥이 나지 않아요. 무표정, 무반응, 무관심. 그것이 사람들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가 정말 황망한 광야와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불평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봐도 복을 받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사는데도 항상 입에는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기준은 늘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늘 불평,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 불평이 쌓이면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이 쌓이면 울분이 돼요. 울분이 쌓이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깁니다. 결국 불평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여기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까지 파괴합니다. 불평은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긍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잔에 물이 반 찼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밖에 없네. 불평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 얼마나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어요. 한 번 잘못 든 습관은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이것도 처음 습관이 잘못 만들어지면 일평생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불평, 눈을 감아도 불평, 일을 하면서도 불평, 안 하면서도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예? 교회 나와도 불평, 안 나와도 불평. 밤새도록 불평할까요? 그러면 시간만 손해예요. 자, 3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돈을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 잘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강해도, 여러분이 해봐요. 병들어도 범사에 할렐루야. 뒤에 설교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로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배로 감사한다는 말은 예배 이퀄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의 거룩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절대로 드려야 하는 필수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예배가 감사라고 했어요. 예배 이퀄 감사. 그러면 감사 역시 마찬가지. 감사는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감사는 반드시 절대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에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감사할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라! 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15, 16, 17절 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3절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신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감사했냐, 어떤 감사를 했느냐, 어떤 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했냐?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나 성경 모든 곳에 보면 이 통칭 전체적인 감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에 대한 감사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예요.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자격이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공짜지만 엄청난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기간이 사실은 너무나 길었어요. 430년, 정확하게 400년, 4세기 동안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박해와 억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암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길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하고 애굽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런 절망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는 일은 거의 힘든 노동이에요. 노동. 바로 왕은 돈을 주지 않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인데 430년 동안 부려먹던 이 노동력을 선뜻 내놓지 않죠. 그리고 바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가당치도 않았죠. 기가 막힌 이 바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 심부름 여기 왔냐? 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냐? 모세의 대답이 바로 왕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이스라엘 저 백성이 믿는 신인, 유일신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갈 텐데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은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소위 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바로는 금방 내주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계속 버티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애굽을 탈출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기, 애굽을 탈출하기를 싫어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안주한 거죠. 물론 자유와 인권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노동이 고달파서 그렇지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불쑥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도 거기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 마지막 아들을 죽이는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은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잖아요.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뭐냐? 마지막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애굽을 떠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건너온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의 능력과 위엄,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나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공로, 지난날의 감정을 가졌던 사람, 원한을 품었던 사람, 섭섭했던 일, 죄와 과거 등등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배심자의 품성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절기에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극적으로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다윗의 감사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7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역대상 17장 27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는 뭐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군사력도 부귀와 영화도 왕권도 물질도 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음에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예요. 따라서 시편은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들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왕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예배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22절도 보세요. 2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2절 마지막 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똑같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는 금방 들어오지 않지만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한다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본인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내 소원을 만족하는 것,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형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계속 숨을 쉬고 있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 천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감고사축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루하루 감사의 연속인데,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국력이 확장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솔로몬도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 신,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바알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고 그모스도 있고 몰록도 있고 아주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대상이 다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11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어떻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린 왕, 지혜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착각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다 없앨 수가 없어. 왜?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는 남겨놔야 되니까 남유다를 남겨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훈련시킨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견고한 성도, 강력한 나라도, 부귀와 영화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세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복에 감사하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사의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의 감사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고침받고 드린 감사기도가 있어요.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겠다고 응답한 후에 히스기야가 드린 감사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20절. 여호와께서 20절 넘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때가 아니라 의학의 도움이 아주 미약했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그 당시로는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약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게 된다는 이 선고를 받고 순간 나라에 있는 의료팀을 다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아마 의사들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의술도 써야 돼요. 지금도. 결국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25살이에요. 약관의 나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나이는 39살. 그러니까 39살에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54세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때 당시 54세면 많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생활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역대하 32장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서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솔로몬도요 감사했다가 감사가 교만으로 바뀌니까 망했죠. 히스기야도 감사한 마음이 교만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두고 보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감사예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도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쓴 편지가 오늘 골로새서인데 3장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울은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보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본인은 사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냥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들이 한 대 쳐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했죠. 그야말로 극적으로 부르셨어요.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출세길도 포기하고 돈 버는 일도 포기하고 잘 사는 일도 포기하고 박사 되는 일도 포기하고 교수 되는 일도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굶어 금식하고 쉬지 못하고 병들고 매맞고 쫓겨나고 잘 곳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야말로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울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잔뜩 두들겨 맞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깜깜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 찬송가 같지도 않네 어떻게. 아무튼 그 깜깜한 밤에 막 찬송을 불러대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다 묶인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예? 감옥의 이 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성숙한 고백.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 이 말은 불치의 병이에요. 불치의 병.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받을 때 눈이 멀었었죠. 근데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눈이 떠지긴 했지만 그때 얻은 눈병.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잘 못 보고 이 서신도, 바울 서신도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쓴 경우가 게 많아요.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 얻은 눈이 불치의 병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때 강하게 너무 그냥 세게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있다. 그걸 뭐 간질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게 그에게 못 고칠 질병, 육체의 가시.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 아픔을,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는 삼층천을 경험합니다. 입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그것이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게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원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런 불치의 병이 찌르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 율법학자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찔렀습니다. 그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픔이 보너스가 됩니까? 근데 그 아픔이 한 차원 높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너스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편할 수 있고 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내게 브레이크를 다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브레이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성숙한 감사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유치한 애들은요, 철 안 들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그게 단 줄 알아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요거 때문에 그냥 달콤하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어. 그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못 먹어도 아빠가 또 사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만 생각하죠. 땅에 떨어진 것만 생각하죠. 왜 그걸 사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면 좀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돼.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해야죠. 맨날 여기서 유치하게 말이야. 잘 되면 뭐 좀 해거리고, 안 되면 그냥 더 불평하고. 이거 수준 낮은 이 신앙생활은요, 좀 수준을 높여서 하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 같은 사람,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가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믿으시고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수술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이 너무 길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의 이 아픔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픔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감사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결국 불치의 병도 극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수학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삶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주시지만 가끔 역경과 시련의 때에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